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인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당인데, 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년에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강림절, 대림절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시잖아요. 성탄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불러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절기다. 주님, 현 나타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이란 말은 뭘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뭘 드러내요? 충을 드러낸다. 충이 뭐예요? 충성을 다하는 사. 이시 조선 정부의 조선 역사는 500년 되는데, 500년 역사 가운데 충무공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9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우리가 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을지로덕 장군이나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 앞에 영웅이 아니라 성웅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이순신 장군과 계시잖아요. 성웅, 거룩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영웅이면 거룩한 영웅이라고 하겠어요.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23전 23승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일본에서 더 유명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는데 200년 후인 1592년에 인민란이 터져서 하마터면 나라가 그냥 200년 만에 없어질 뻔했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현충이라고 한다.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현충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한다? 현충사라고 한다. 지금 역사 시간이에요. 현충일, 현충사.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기억해줘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발달은 아마 내가 볼 때는 1950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19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란을 좀 보내고 3년 56년부터 이 날을 정한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했어야 돼요? 45년 직후부터 했었어야죠.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했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하나 기억하는 건 뭐예요? 10시가 되면 막 사이렌이 울렸죠. 그래서 모두가 1분간 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묵념을 했고, 다른 때는 모두 우리가 국기를 개항할 때 정상회로 끝까지 하지만 이때만 조금 내려서 달아서 슬픔을 표시하는 그런 날이 바로 현충일, 어제가 바로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도 또 기념 기억하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어제 6월 6일을 또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구나, 6월 첫 번째 주일이구나,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 행, 전 이 세 가지 단어가 묶여진 책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보냄을 받아 파송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 그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뭐예요? 사도예요. 신분을 많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뭐해요? 여러 군데 퍼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어떤 공동체가 생기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12권이나 돼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욥기 전까지가 역사서인데, 신약 성경은 27권 가운데 역사서가 딱 한 권 있는데, 그 역사서가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역사를 펼쳐간 이야기인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역사를 펼쳐가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를 세운 얘기죠. 교회를 더 막 확장시켜 나가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전하는, 기록한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이거 한자로 바꿔서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는데, 구분해서 말하면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를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졌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칭 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들 각자 어디로? 선교지로 막 가야죠. 막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선교지로 막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죠. 그런 줄 아는데 실제 몸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직접 7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사람을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막 이따 설명하겠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잡아다 가두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펼쳐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여기 말하는 건 나중에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말로 말하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질 때 작은 자라고 시켰어요? 큰 자라고 시켰어요? 큰 자라고 시켰어요. 큰 유리테라에서 크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꿔. 바울이 무슨 뜻이? 작은 자라는 뜻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큰 자로 지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내가 뭐예요? 진짜 작은 자네.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네 해서 자기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꿉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져요? 멋있게 크게 짓잖아요. 근데 개명을 할 때 이렇게 작게 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마땅히. 자기는 그때 뭐 했어요?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줬잖아요. 근데 옷을 맡아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든 소행이 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걸로 끝난 거잖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죠.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데 어디로? 일단은 외국까지는 못 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넓은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해요. 그 최북단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은 밑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그쪽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몇 사람들 중에 누가?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를?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 지내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크게 울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 막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기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용기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은 한번 해볼까요? 경건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나 제나 장사 지내려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담요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잔당들을 가서 잡아 죽이는, 잔당들을 체포하는,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잔멸이니까. 근데 이 엘리마토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냐면요, 멧돼지나 야수가 포도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물어뜯고 파헤쳐서 그 농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아주 잔인한 파괴 행위를 원어에는 잔멸이죠. 우리말로는 또 잔멸, 그러니까 뭐 그냥 큰 것들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뭐 짠챙이들 잡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더 추가로 그냥 잡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어의 뜻은 잔멸이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당히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핍박을 했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선은 복음을 전하겠지 안 전하겠어요? 우선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좀 안전하면 그때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록 도망은 나왔지만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지금이라도 비록 도망 나왔지만 뭐 해야 된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방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투막 얘기를 딱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또 누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사마리아 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혼혈족이다, 뭐 이단자다, 심지어 좀 아주 뭐 나쁘게 말하면 개나 돼지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취급해서 누구든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뭘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 무시무시한 어떤 혐오와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 돌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빌립이 방문한 사마리아 성 방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할 건 뭐냐면요, 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왕의 칙령을 선포하듯 맹렬히 외쳤다라는 뜻이 이 원어에 들어있어요. 그냥 가서 뭐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그냥 소근소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도한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선포하듯 왕의 명령을 선포. 이 정도로 당당하게 집사님이 가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그 뭐부터 봅니까?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 집사님이 하는 말을 다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왕의 칙령을 선포하듯 맹렬히 외쳤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우리가 늘 함께 더불어 사니까 잘 모르지, 사실은 내 속에 뭐가 많아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하게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 틈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막 어떻게 해요? 막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이, 우리가 병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병들도 많죠. 그래서 오만 병들을 막 이렇게 죄를 지은 병과 같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막 병들이 있었는데, 복음에 들어가자. 여러분,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은 이 당시에 무슨 병이에요? 불치병이죠.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말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다 어떻게 됐다? 낫게 돼요. 아멘. 그렇더니 우리 한번 8절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잡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동네가 어떻게 됐다? 크게 기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나 정치가 줄 수 없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창조해내는 구속론적 환희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랑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어요.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술을 신기하게 하는지 사마리아 백성들이 다 놀라게 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 됐든 높은 사람이 됐든 다 그렇게 여기고 그 시몬 마술사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실은 마술사인데, 마술이라고 하는 건 진짜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마술에 놀라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시몬 마술사의 아성을 깨트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정말 막 철저하게 시몬 마술사가 다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믿었어요?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막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곳곳에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빼놓고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곳에도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회의를 해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진상을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대표 급격들은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보세요. 한 사람에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내리신 일이 없어요?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두 사도가 안수를 했더니 어때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빌립 집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적 인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를 밟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에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예루살렘파, 사마리아파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갔더니 바로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그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완벽하게 무슨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막 성령 충만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큰 자라는 소리를 듣고 돈을 많이 벌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도둑이 뭘 못 버리죠. 자기 버릇을. 그래가지고 시몬은 누굽니까? 마술사죠. 마술사가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돈이 좀 있거든요. 사도님들 제가 손을 드릴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좀 오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 권능을 좀 파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달라?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은사를 뭘로?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뭐 어떻게 해라? 너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믿고 막 처음 세례받고 뜨거운 사람인데 좀 살살 달릴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아주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다? 다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뭐해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하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악함이 뭘까요? 은사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죠. 교회에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아프지만 나눌 때가 있어요. 저분이 어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참 순수하고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잘했는데 어떤 직분을 받자마자 사람이 달라졌네. 그 얘기를 한두 군데 듣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딱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몬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뭔가 직분을 받았는데 받기 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시몬처럼 이런 사람 되려. 사실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더 섬겨야 돼. 더 낮아져야 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직분을 받기만 하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한국 안에 너무 많다. 이건 안 된다. 그럼 딱 누굴 생각해야 돼? 시몬 마술사를 생각해야 돼. 얼마나 무서운 말 하는 걸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한 불의의 메인바 같은 사람이다. 막 아주 정말 있는 말 없는 말 막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를 막 쏟아붓습니다.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저주를 위한 기도인데 나를 위해 다시 주께 기도해서 그 모든 말이 나한테 하나도 임하지 않게 좀 해달라고 다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혜중이 말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니까. 그러면 제발 좀 이 일이 나한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프닝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받을 것처럼 생겼어요? 안 받을 것처럼 생겼어요? 안 받을 것처럼 생겼죠. 근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를 생각해봐요. 이 아랫마을이 늘 우리 정초만 좀 아시다시피 금줄 쳐놓고 타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어떤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50장이 들어가시고 100장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후에 점점 우리 속초까지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해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지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령 받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늘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직분도 은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뭔가 영리를 추구하거나 뭔가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뭔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정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적의 공동체. 할렐루야. 기적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선입견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어디선가 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늘 기적을 목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